신앙은 섭리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신앙을 방해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섭리를 수용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인격의 융합이에요. 인격의 융합.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품음으로 일어나는 인격의 융합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둘 중에 하나죠. 분열이든지 융합이든지. 근데 원자 분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지만 원자 융합은 더 큰 에너지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융합되는 것을 섭리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때 내 가슴이 깨어집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생활로 피하는 거죠. 이 땅에 왜 사나? 잘 살려고 살죠. 잘 살아야죠. 또 잘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근데 그 성경은 그럼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뜻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슴을 받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willing spirit. 내가 원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섭리를 받는 마중물이 솟아나야죠. 열려야죠. 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내 육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내 육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육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깨어지는 것이요. 깨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생명 씨앗이 싹 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된 만큼 이제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깨어짐을 마귀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 새로워지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죽음이 아니고 깨어남이에요. 사실은 깨어남이에요.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마귀에 쏘가 있으면 내 육과 내 욕망에 내가 매달려 있죠. 왜냐 그러면 죽으니까. 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귀한 자들을 보고 있는데 참으로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냐 그러면 바벨론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그런 도시고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 속에서 주인은 없어졌어요. 바벨론은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지고 자기를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페르시아의 그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땅에서 누구든지 자기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정치, 경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피워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곳이에요.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바벨론은 정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현상 이상의 무언가를 본 사람이죠. 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 야훼 종교를 신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신앙의 본질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깨어짐이에요. 이 귀한 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예, 더할 수 없지요. 예,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든지, 그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했다든지, 그렇게도 어려운 순종을 했다든지, 그것만으로, 그건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귀한 순종, 그렇게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과 자세, 바로 그것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사람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데, 이것을 외치는 외침은 참으로 고독한 외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듣겠어요? 아니 70년 그렇게 신실하게 종교생활하고 정말 순종까지 해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꼭 이런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큰 바람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큰 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역사와 인간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루는데 요만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물이라고 할지라도. 참 신기하지만 그 노도 같은 물결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사람, 천천히 흐르지만은 너무나 가느다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의 소홀 안에서 자기를 잠잠케 해서 그 진실의 가슴으로 만날 때 가슴에서 피어나오는 고백과 노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 맺는 길은 인간의 진실을 통해서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의 거짓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훌륭하게 하고 할 때는 그 안에 어딘가에는 인간의 육이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 희미한 한 가운데 그 인간의 육의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깨어질 때가, 그때가 유일하게 진실일 때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질 때가 가장 나의 진실에 충실할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잘 세우시겠어요. 그 능력에, 그 지혜에.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깨어지셨잖아요. 육으로 오신 주님께서 깨어질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이 피어날 수 있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은 주 다스리네. 이 말은 종말적인 의미에 분명히 종말에는 주님의 통치가 완성돼요. 그러나 종말에 주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면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통치를 완성시키고 계신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본문 관찰을 해보면은 이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사야의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의 그 주제가 종말적 신앙인데, 종말적 신앙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40장이 시작되고부터 나왔던 모든 좋은 단어들이 속량, 내 이름, 내 백성, 복음, 평화, 구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구속, 이 짧은 본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40장을 시작할 때 1절에서 11절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고 기뻐 노래하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4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임하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 그 기뻐 높이 노래하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안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여,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Behold, it is I. 그래서 이게 앞뒤로 수미상관이 되죠. 그리고 또 48장 20절 2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떠나라. 하나님이 그중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인도하신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총결론 부분이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이 앞뒤에서 호위하여 주신다, 이렇게 되죠. 여기 떠날지어다를 잠깐 얘기를 해보십시다. 제 생각은 여기 참 세상의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요. 미쳐서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가졌냐, 내가 더 가졌냐? 네가 유능하냐, 내가 유능하냐? 이게 그 인간 게임이에요. 즐기시면 돼요. 근데 그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미쳐서 살아요. 미쳐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피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 해봐요. 어제 우리 산행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불가능한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니까. 나하고 개미하고 이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존재가 통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동물들 기르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개 기르시는 분 보면 통해. 둘이 닮아. 그리고 그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가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개가 사람을 닮아가면 좋은데 대개는 사람이 개를 닮아가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데 통하는.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 이 뇌로 알라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비로소 안식합니다. 그때까지 미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만들겠다고. 그럼 막 니보다 잘났다 막 이걸로 그냥
평생을 부부로 만나서도 그러고 살아요. 예, 내가 안식이 돼요. 내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주변이 나타나요. 전에는 내 생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내 주변이 실제가 돼요. 우선 가족부터 실제가 돼요. 부부간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만나게 돼요. 이때 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실제를 만나면 나도 나하고 못 살 텐데, 나하고 같이 있어준 가족이, 친구가, 나와 함께하는 하늘과 땅이 고마워져요. 감사가 실제 누리는 출발점이에요. 종교인은 감사가 없어요. 종교인은 11조라든지 의무가 된 연보는 해요. 감사 연복 없어요. 생명의 사람은 감사예요. 감사가 모든 것을 앞서서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를 만나면 그 감사 속에서 비로소 아픔을 만나요. 내 곁에 함께하는 내 가족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 바람 하나, 하늘의 구름까지도 아픔을 지나서 내게 다가온 거예요. 비로소 아픔이 보여요. 실제를 본다는 건 아픔을 본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아픔을 느낄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열려요. 그 모든 자리가 치유되기를, 모든 자리가 건강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자리예요. 종교인들은 말 가지고, 단어 가지고 그냥 막 고집을 부려대는 것을 기도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떠날지어다. 미친 인간 개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안에 너를, 하나님 안에 너의 삶을 만나보아라. 그때 성결과 정결이 임하고 삶의 위엄이 회복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선포가 결론이기 때문에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의 그 오라클 오브 야훼,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신탁 세 번을 선포하고 마감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렇게 네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은 for nothing이에요. for nothing.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for nothing이란 말이 3, 4, 5절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백성 4, 5, 6절, 내 이름 5, 6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간단해요. 내 백성이 내 백성 되는 것은 섭리를 받을 때, 내 백성이 내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섭리를 받음으로, 자기가 뭘 훌륭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누리는 거죠. 그냥 누리는 거죠. For nothing. 그냥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세계가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 권세가 소멸돼요. 우열, 잘나고 못나고, 빈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 다음에 고저, 높고 낮고, 귀천, 귀하고 천하고, 현우, 미련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미추,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건 다 세상의 구분이에요. 그 세상 권세가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영적 실제,
본질적인 실제가 이제 내 가슴에 느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에서 6절은 섭리를 모르면 멸망이고 섭리를 알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섭리를 알면 이제 나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섭리를 모르죠. 종교인들은 교리를 알아요. 교리는 이력서 같은 것이. 그 사람 이력서 읽고 자기가 그 사람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게 우습듯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잔뜩 여기저기 주워 듣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섭리 누림이 있겠어요? 3절, 여호와의 신탁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회복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속량이 된다. 4절, 주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 백성이,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전에 애굽에 살라갔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은 거죠. 근데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것인데, 또 북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인데, 애굽과 아수르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이 백성을 노예화시키고 까불거리다가 출애굽 때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아수르는 701년에 혼나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5절, 다시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내가 내 섭리를 진행하는데 섭리에 도구된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니 그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그러면 당연하죠. 혼내줘야지. 심판받아야지. 그런 거죠. 내 백성이 섭리로 잡혀갔는데 그 왕들이 떠들어. 그래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래서 6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아요.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들은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잡아온 사람들.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알아요? 종말에 알아요. 그날에는 이 말하는 자가 난 줄 안다. Behold, it is I. 다시 말해서 아수르 바벨론은 나를 모르니까, 섭리를 모르니까 기고만장하는데 그들은 멸망되고 내 백성은 나를 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의 마감, 55장이 섭리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종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그렇죠?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뭐 딴 거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알고 백성 아니어도 그건 다 알아. 다 아는데 뇌 지식으로 알아요. 뇌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떻게 알아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계십니까? 이루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중심이에요. 종말엔 다 알아. 그러나 종말에 아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나라 세웠잖아요. 에고는 끝까지 자기 나라예요. 내가 뭐라고 해도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길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깨어지면 죽음이니까. 깨어나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7절에서 9절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7절에서 9절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선한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어온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잖아요. 황폐하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신다라고 지금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것을 또 받아서 함께 하답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들이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러니까 오실 때니까 아직은 돌아온 게 아니죠. 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도 복되지만은 지금 섭리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선포를 받고 여호와의 돌아오심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는, 여기에 화답하는 사람도 복되다. 그래서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과거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과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정리를 해봅시다. 섭리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섭리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아니, 고레스를 불러서 칙령을 내시고 다리우스를 불러가지고 그 칙령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래서 유다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봐야 되잖아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빈말 할 거 아니죠? 예, 그런 그 섭리를 받으셔야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내 식으로 간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에고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에고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워지면 죽는 거거든요. 깨어나는 것인데, 참 복된 것인데. 그래서 종말적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그거는 하나님 몰라도 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그 통치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황폐한 예루살렘이잖아요. 아직 섭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말적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죽음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와, 죽음까지도 수용해야 돼? 근데 다 죽어요. 죽음이 왔을 때 여기도 좋지만 하나님 기다렸어요. 육의 신비도 대단한 것이에요. 육의 생명으로 누리는 신비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신비가 완성되었을 때는 비할 수 없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때 주님, 여기도 좋지만 저는 이 육체를 벗고 누릴 생명도 기다려졌어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절은 이제 총 결론이에요. 이게 만물이 합창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과거형이에요.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만물은, 온 세계는 하늘, 땅, 구름, 나무, 인간만 빼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모르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만물은 풀, 꽃 다 저절로 알아요. 그리고 섭리를 살잖아요. 땅의 모든 것이 보는데 너는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의 완성은 당근이야. 예. 섭리 완성은 당근이고 그 실제는 무다. 섭리 완성은 그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아는 당근이죠. 예, 근데 섭리를 누린다는 말은 영육 이원하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건 알아. 근데 이루어질 때까지는 세상을 사니까 돈으로 살아야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살 거야.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새빨간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안다면 지금 섭리를 누려요. 예. 지금 돈으로 산다고 돈이 많아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은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이 이제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이죠. 섭리를 누린다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에요. 인간 게임에서, 미친 인간 게임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미쳐서 이렇게 살지, 이 똑똑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자유를 결박당하고 막 불안과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요. 떠나라. 떠날 때 성결과 정결함이 있고 성결과 정결함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위험이 회복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건 정결례법이에요. 정결례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정결례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건 정결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오라. 여호와의 기구면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나올 때는 애굽의 그 종된 데서 자유해져서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너희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한급히 나오지도 않고 도망하듯 나오지도 않는다. 너희가 성결과 정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등극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기쁜 위엄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기 떠날지어다는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귀한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자들은 몸은 귀한해가지고 마음은 아직까지도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섭리는 내일. 오늘은 섭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은 연상으로 살고 내일은 섭리를 살리라. 근데 문제는 내일은 영원히 안 와요. 내일은 내일도 내일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섭리의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이제 현재가 영원이요. 영원은 영원한 현재니까. 종교는 현재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왔을 때도 영원히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섭리가 전혀 실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가실 텐데 이 섭리를 받으면 깨어지는데 그 깨어짐이 도대체 뭔지는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닥터 지바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905년 1월 22일을 블러디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 공장 노동자들이 그
이 사람들을 함께 해온 그 가본 신부와 함께 그 짜르를 찾아갑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갈 때의 마음은 짜르가 이 공장주들이 얼마나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하고 돈은 집거리만큼 주면서 일은 14시간, 16시간 시키고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짜르한테 가서 자기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들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황제가, 짜르가 뭐를 알아? 어? 궁중에서 호의호식만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발포 명령을 내리고 기병대를 풀어가지고 그 비무장인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기병대가 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닥터 시바고 그 장면 읽을 때는 정말 숙연해집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두개골이 깨어진 사람이 두 팔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러시아의 1월 달이니까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그 흰 눈이 전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읽으면 정말 우리는 미쳤구나.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난민을 만들어내고 뭐를 더 먹겠다고? 더 먹어요? 뭐를 더 있겠다고? 정말로 미쳤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때로부터 5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요. 적군과 백군, 황제 쪽은 백군, 이 혁명 쪽은 적군 그렇게 해서. 근데 노동자 농민은 양쪽에 착취를 당해요. 이쪽이 들어오면 이쪽이 뺏어가고 저쪽이 들어오면 저쪽이 뺏어가고. 그러니까 뭐 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 시바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심은 5명이에요. 지바고가 있고 지바고에서 우측으로 우리로 좌익 우익을 우측으로는 안에 토냐가 있어요. 토냐가 있고 그쪽의 끝에는 꼬마로프스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제정 러시아 때부터 돈 쥐고 권력 쥐고 편하고 맘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랩트 쪽으로 가면 라라가 있고, 그다음에 파벨은 이제 그 애칭으로 샤샤라고도 불리는데 이 극단주의적인 혁명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유리 지바고의 아버지는 그 원래 귀족이고 대부호예요. 근데 그 부모가 사망하게 되죠. 이 사망도 꼬마로프스키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대하 소설이어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 친구인 그로메크 교수, 모스크바에 있는 교수의 집에 가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딸인 토냐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1차 대전에 군의관으로 종군을 합니다. 그 군의관 시절에 라라를 만나요. 근데 라라와는 인연이 있어요. 이 라라는 16살 때 어머니의 정부인 꼬마로프스키에게 라라가 겁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생계를 볼모로 잡혀가지고 계속 그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라가 꼬마로프스키를 그 꼬마로프스키 총을 훔쳐서 쏴요. 쏘는데 미수가 되죠. 근데 그 총으로 쏠 때 그때 유리 지바고가 그 연회장에 있었어요. 그때 그 라라를 봤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전장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이유는 이제 총경 미수 사건 이후에 이 파벨과 결혼을 합니다. 파벨은 이 철도 노동자 아들인데 1905년 시위 때 그 아버지가 참여했다가 시베리아 유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파벨은 라라를 거의 그 숭배하는, 라라의 그 아름다움에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두 사람 결혼해서 고향인 유라틴에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첫날 밤에 이제 그 라라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그 16살 때 겁탈당한 것부터 그 아픔을. 그러니까 파벨이 번뇌에 빠지죠. 그러니까 파스트레나크 저자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설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그 아내의 아픔을 들었을 때 이 파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픔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라라가 그 원하던 일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아픔의 길을 걸어온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품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파벨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그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 혁명에 뛰어들어가서 전장에 자원 입대해요. 자원 입대해가지고 그때 이미 3살 난 딸이 있는데 딸도 아내도 버리고 자원 입대해가지고 그러고는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라는 간호사로 자원해가지고 실종된 남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어오는데 포로되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지바고와 라라가 그 전장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은 상당히 친밀해지죠. 그런데 소식이 와요. 황제가 폐위되었다. 황제 군대니까 황제가 폐위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향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파스테르나크의 그 저자의 그 적히지 않은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 뭐냐 그러면 지바고와 라라가 서로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라는 남편은 죽었고 지바고는 이제 가족과 헤어졌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얼마든지 합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집을 찾아서 지바고는 가족에게로, 라라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모스크바의 그 대저택은 그 혁명군에게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지바고가 썼던 시 때문에 반동으로 찍혀가지고 뭐 하여튼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르 아키노는 그 지바고의 조상들의 영지예요. 그 영지고, 영화 보신 분들은 그 굉장히 궁궐 같은 그 얼음에 덮인 집 있죠. 그게 이제 바르 아키노인데, 그리로 이제 갑니다. 갔는데 가는 도중에 스트렐리코프라는 그 적군 장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파벨이에요. 파벨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혁명군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숙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자기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렐리코프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아요. 반혁명 분자로. 근데 그 잡혔지만 자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석방 받아가지고 그 영지로 돌아가서, 영지 이미 국가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양배추, 감자,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 바르 아키노 옆에가 라라가 돌아온 유라틴이에요. 유라틴이 조금 더 큰 도시죠. 거기서 도서관에 갔다가 라라를 만나서 지혜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전장터에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친밀한 마음이 있어서 지바고는 죄책감을 가져요. 자기 아내와 가족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가집니다. 그래도 이 유라틴 나갈 때는 만나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적군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2년간 그 혁명군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돼요. 근데 그 바르 아키노가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부대를 탈출합니다. 부대를 탈출해가지고 걸어서 그 눈이 푹푹 빠지는 길에 방향을 모르니까 철로로 해서 그 유명한 그 장면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 아키노로 돌아왔더니 가족은 그 습격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탈출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파리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라라는 유라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그 아내 토냐의 편지를 이제 지바고에게 전해줍니다. 그 지바고가 부대를 탈출할 때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요.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토냐의 편지에 그 한치 앞을 모르는 시절,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바고와 라라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알죠. 나는 다만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 여보, 오 내 사랑,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버지, 대체 이게 다 뭘까요?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스테르나크는 그 저자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속박의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상대를 자유케 하며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게 again 파벨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그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는데 꼬무라프스키가 와가지고 빨리 피해라. 둘 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바고는 반동 지식인이지, 가족은 해외로 도피를 했지, 적군에서 탈영했지. 잡히면 그냥 적결 처분이에요, 적결 처분. 거기에 라라는 적군이, 그 혁명군이 가장 요주의 인물로 지적한 과격파의 척이 때문에 두 사람은 잡히면 그대로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극동에, 캄차카 반도 있는 그 극동에 반혁명 정부를 세우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도망을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바고와 라라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 눈으로 덮인 바로 아키노, 그 지바고의 영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아주 짧은 열정과 사랑을 두 사람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지바고는 많은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꼬마로프스키가 찾아와가지고 이 스트렐리코프가 잡혀서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라라를 잡으러도 금방 닥치겠죠. 그래서 이제 라라를 꼬마로프스키와 함께 극동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지바고는 이제 모스크바로 와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시를 써요. 그리고 하여튼 이 반동분자인데 어떻게 인민병원에서 의사가 모자라니까 일할 수 있게 돼서 첫 출근을 한 날 버스에서 라라가 지나가는 걸 봐요. 그때 라라는 지바고와 라라가 잠깐 사랑했던 그때 딸을 잉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모스크바에 온 거예요. 그 라라를 보고 지바고가 부르려고 내렸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으면서 그동안 썼던 그 시를 그 이복 동생,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엄마가 다른 예프그라프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인데 지바고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깨끗한 상과 그 시를. 그래서 그 유고 시집을 내는데 라라와 함께 그 유고 시집을 내요. 그리고 그 지바고가 죽은 다음에도 그 지바고의 무덤 앞에 그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모습을 보죠. 그러는데 이제 라라는 사라집니다. 그때는 길거리에서 잡혀가지고 그냥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유형되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예프그라프가 이복 동생이 그 딸로 생각되는 소녀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지바고와 라라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 부모가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떠나는데 보면은 그 라라가 극동으로 떠날 때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러시아 기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러시아 기타를 라라에게 줬는데 그 소녀가 그 기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Somewhere My Love, 이게 라라스 팀 그래가지고 주제곡인데 한번 전체 스토리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육으로 사는 인간의 성결과 정결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그래서 껍질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참으로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육의 성결은 성결할 수 없어서, 정결할 수 없어서 깨어진 심령이에요. 다윗이 너무 절절하게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지바고라는 이름이 지보이, 러시아어 지보이에서 나와요. 지보이는 live alive, 이 아픔을 가진 생명을 얘기해요. 이 닥터 지바고에는 악인이 나오잖아요. 유일한 악인이 꼬마로프스키예요. 이 사람은 육의 것, 세상의 것에 그 한 면, 단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계산과 힘이 전부예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때도, 혁명 시대에 때도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하게,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은 섭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섭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육의 불완전, 피조성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고도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시죠? 토끼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거북이는 도착점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사도 공동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육은, 진실일 수 없는 육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깨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졌을 때가 가장 인간다울 때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때고 그때 비로소 내 주변의 모든 만물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상관없이 나는 안 아파야 된다고 하던 미친 미치광이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깨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실제가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